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영적인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본문이다, 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위임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선지자가 지켜야 될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뭐냐, 책임이 뭐냐, 말씀이 그 자신을 통과할 때 왜곡되지 않도록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예루살렘이나 또 바벨론, 이 에스겔이 살던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그 포로 지역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망령된 자들, 이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 말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늘어나고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이 시대와 참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지 않는 시대. 오늘날도 목회자가 참 넘쳐나지요. 근데 과연 저도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을 하나, 말씀을 전하고 있나, 그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첫째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예언은 내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누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지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 마음과는 좀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실망한 마음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절망한 마음에 소망을 주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절망한 사람들에게 더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원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주시고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더 듣기 어렵고 거북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위로받길 원하면 위로해주고, 또한 사람들이 복받길 원하면 복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너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진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그렇게 예언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이유는 뭐예요?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심령대로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거다 얘기했어요. 당시에 농사를 좀 지면요, 이 광야의 여우들이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먹고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무지의 여우 그러면 잘 키워놓으면 완전히 그냥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서 밤사이에 먹어치는 도적과 같은 그런 그 동물을 황무지의 여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제 좀 풍성하게 자라려고 하면 너희들이 와서 결국 다 죽여 없애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 죄인으로부터 구속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 의식이 아니라 피해자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피해자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 피해받은 사실만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 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돼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말씀만 들어오냐? 상처받은 거에 그냥 당신들은 상처받았는데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하는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만큼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이 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인 거죠. 이 죄인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십자가도 필요 없이 그냥 내 삶의 상황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 피해자 의식은 결국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조그마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과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내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하는 것과 거짓된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치겠다.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 희망과 거짓 비전을 줬구나. 그건 잘못된 거다. 참된 비전을 줘야지, 참된 희망을 줘야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강이 존재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는 평강이 존재해요. 근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 십자가의 구속함이 없는 평강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담을 쌓을 때 그 안이 견고치 못하고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회치를 하여서 겉보기에 아주 좋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만 평강과 희망을 얘기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실은 그 영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다시 복음 앞으로.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사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잘못됐군,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찾지 않는 이상은 그건 회칠한 그런 벽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회칠한 담을 세워서 너희 스스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담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신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영적인 그 기초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영적인 빈곤함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고 세우는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서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집에 가서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기분에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깊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는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라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말씀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저 불쌍한 내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